사랑하는 부국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새생명 축제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수고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작정한 분보다 더 많은 약 600여 명의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성대한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되며 또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은 성막 7강, 성막 널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우리 물두멍의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명령하시며 마련하게 하신 성막의 기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며 먼저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특별히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계속해서 씻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룩함을 더욱 힘써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의 널판이라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성막,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품고 있는 성막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좁은 의미의 성막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성막을 지지하여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널판 때문에 성막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성막 널판은 성막을 세우기 위한 뼈대이고 성막을 견고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성막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했지요. 조각목은 바로 우리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 그러나 열에 강하고 부패와 벌레에 강한 그러한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널판의 모양은 각 한 판이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한 규빗 반. 이러면 대충 이제 우리 길이를 아실 수 있겠죠. 저기는 10규빗이 4.56m라고 했는데 아마 45.6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45.6으로 계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략 50cm로 계산하면 55m 그리고 75cm 정도의 너비를 가진 한 판을 만들도록 했고 그 판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의 널판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각 판들에게는 각 판에는 두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기 옆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저 촉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널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널판은
남쪽과 북쪽에 이 길면에 총 20개의 늘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빗이 총 30규빗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막의 구체적인 너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가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입구에서 반대쪽인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퉁이 쪽, 6개의 널판을 만들고 두 모퉁이 쪽에는 2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널판이 연결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 모퉁이 쪽에는 이것을 또 하나를 더 떼어서 모퉁이에는 더 견고하게 양쪽 방향을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 2개의 덧대는 널판을 더 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의 두 널판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윗꼬리로 저렇게 묶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절대 이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봐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모양이 연상되고 성막을 좀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늘판에는 받침으로 은받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면이 스무 늘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은받침이 40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한 늘판에 2개의 은받침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옆에만 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도 촉이 2개가 나 있는데 그 촉당 하나의 은받침을 땅에 박아두고 땅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막의 늘판을 만들어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옆면을 저렇게 다 연합하여 붙여서 아래로는 은받침 위에 옆으로는 늘판과 늘판이 서로 촉으로 결합되어서 한 면을 견고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면 저 바닥에 은색의 띠가 있는 것이 보는데 저것이 다 땅에 박혀서 견고하게 박혀 있는 땅 위에 성막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은받침이고 널판의 2배의 수로 널판을 지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는 우리는 띠 하면은 천으로 만들어진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 염두에 두겠지만 나무로 만든 막대와 같습니다. 나무로 만든 둥근 막대와 같은데 이 막대들로 다시 한 번 더 결합한 널판을 단단히 결합되도록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결합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띠를 만드는데 총 한 면에 조각목이 몇 개 들어갈까요? 위와 아래에 2개씩 4개 그리고 가운데 긴 널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끝까지 하나로 묶게 하셨고 이거는 널판 중간에 뚫린 구멍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죠. 아래 위에 있는 널판은 고리에 꿰어서 지지하도록 하고 중간에 긴 널판은 긴 띠는 가운데 널판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결합해서 견고하게 붙들어 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널판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기둥 그리고 휘장문, 이 성막의 휘장이죠.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문에 5개의 기둥을 또 세우도록 해서 널판과 함께 성막을 지지하는 중요한 또 요소로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둥에 대해서는 널판처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성막을 보는 사진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널판들을 중요한 재료로 둘러싸게 하셨는데 바로 금입니다.
조각목은 가장 싸고 조각목은 가장 흔하고 비천한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무로 만든 늘판을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도금을 하게 하신 거죠. 금으로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이 감추어지고 금의 화려함과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성막의 늘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판뿐만 아니라 늘판에 띠를 꿰는 금고리, 그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고 그 띠도 그 막대도 금으로 싸서 금빛 나는 모양의 띠가 이 성막의 금빛 나는 늘판들을 다 둘러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휘장으로 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입구에 기둥들은 드러나지만 그 금으로 빛나던 들판들은 다 두꺼운 또 거무죽죽한 가죽으로 다 덮여져서 이 황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내부는 다 금입니다. 금빛 나는 모양으로 그 안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면 그 금빛들은 서로가 서로를 반사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널판을 살펴보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널판은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40개, 그리고 서쪽에 성막 입구에서 반대편 뒤쪽이죠. 뒤쪽에 6개, 2개 해서 8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성막 널판 48개의 받침은 2배니까 96개겠죠. 그리고 띠가 양쪽 세 방향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각 5개씩에서 15개의 띠로 이 모든 널판들을 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고요.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8개,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살펴봐서 이제 성막의 대충의 구조는 알게 되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 널판의 의미, 여러분 가장 비천한 우리 인생, 조각목과 같은 것이죠.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금은 영광, 변하지 않는 신실함들을 나타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소의 도구, 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 성막의 널판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각목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일까요?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 닮아져 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의
그 특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철저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의 나의 악한 모습, 이전의 나의 비천할 때의 모습을 점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막 늘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은 그 당시에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은으로 값을 매김을 받아서 또 팔리셨죠. 그 당시에 은은 값을 치르는 의미였습니다. 이 은의 바탕 위에 성막의 늘판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신 그 값 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늘판은 겉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그 성막의 늘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은 또한 바닥에 박혀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근거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다음 의미는 성막의 늘판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촉, 띠, 고리는 바로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널판이 각각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연합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막 널판의 의미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와 만나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성막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곳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으로 만든 참 볼품없는 늘판인데 그것을 금으로 두르고 그것을 서로 촉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 받침대 위에 견고히 세우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띠를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또 고리로 견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말씀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그냥 하나의 초라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건물이고 견고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우리의 상황이나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막을 이루는 성소와 지성소를 품고 있는 성막을 이루는 가장 기초 널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 결국은 비천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막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성막의 덮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